그럼 지금부터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 제7강 교회의 권징과 서원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세 가지 내용은 교회의 권징, 금식의 목적과 유익, 서원의 문제를 다루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권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기독교 강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징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이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한 유일한 교정책이 권징뿐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징에 대한 비유와 그 역할로서 세 가지를 칼빈은 얘기하는데요.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일종의 제갈과 같고, 나태한 사람을 일깨우는 일종의 격려제와 같으며,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유유하고 부드럽게 징벌하는 일종의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하냐면, 특별히 죄가 더 범람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나아가 참된 마음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갈의 역할, 격려제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회초리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두신 교정책이고 방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 권징,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권징이라 하면 인간의 죄와 또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의 죄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현대 교회에서는 그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그러나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 그 시초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면 권징이라는 건 예민하거나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권징 시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분께 있다는 걸 우리는 권징의 첫 목적임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시행하는 것이죠. 동시에 온 교회가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규제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되냐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그 방치는, 곧 죄에 대한 방치는 온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나아가 죄가 확산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권징 시행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온 교회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권징을 시행할 때 아주 중요한 권징 시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응당 해당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벌하기 위해서가 권징 시행의 목적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무엇보다 죄인들이 자신의 부패를 부끄러이 여겨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권징 시행의 목적이겠죠. 이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온 교회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죄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한다면 권징이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순한 처리를 받았으면 계속 고집을 부렸을 사람들이 징벌을 받음으로 각성하며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처드 백스터는 목회적인 권면과 목적에 따라서 신자를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으로 회복하도록 아주 목회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징 시행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가 권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백서는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징의 행사는 사적인 책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개적, 공적 징계 단계를 권징이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개에 대한 권면,
회개한 자의 복귀, 회개치 않는 자의 축출과 기피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를, 즉 권징을 시행한 적이 별로 없다 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를 계속 시행해 왔는데 이기심과 형식주의 때문에 이를 비롯한 몇 가지 의무들이 현재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는데 우리가 불성실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설교를 조금이라도 빼먹으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런 의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면서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찔리죠?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징계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저들을 후욕과 방탕과 간음의 죄악 속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찔림으로 다가왔는데 권징을 통해 교인들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게으른 목사는 설교하지 못하는 게으른 목사와 마찬가지로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스리는 것 역시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참목자상에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보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목회자를 포함하여 장로와 집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되심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하고 성취시키고 고취시킬지를 늘 생각하는 자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질에서 떠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차드 백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기독교 강요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응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권징은 죄를 묻되 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징은 항상 회개하는 자가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은 지나친 엄격함은 피하고 권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충분함을 확신시키며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가 출교를 당했다면 교인들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교회는 책임을 져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권징의 목적이 응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응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것. 그래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권징이 어떤 부분이어야 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차기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어떻게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교회의 회복을 꿈꿔야 할까를 우리 선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의 목적과 유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식이란 어떤 자리에서 나왔냐면 먼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금식의 문제를 말하는 이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회개에 대한 증거로 금식을 요구하고 나아가 고행까지 요구했던 어떤 그런 자리 안에서 이 금식과 고행의 문제에서 잘못된 생각, 미신적인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 교정의 수단으로서 금식을 얘기할 때 이 교회가 금식을 어떻게 올바르게 다뤄야 하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신자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리에 금식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는 이 금식의 연원을 성경 전체에서 찾습니다. 4권 12장 14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부터 관례가 된 이것은 사도들이 율법과 예언서를 본받은 것으로 중대한 일 앞에 백성을 모아 기도와 금식을 한 경우를 따른 것이다. 믿음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 교회 회의나 교회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때 지도자를 선택함의 문제에 있어서 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토의할 때 전염병, 전쟁, 기근 같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 때에
이런 때에는 목사들이 언제든지 신자들에게 공적 금식과 기도를 권고하는 것이 거룩한 규정이고 유익을 주는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도 하는 자리 안에서 시행되는 자리 안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다소간 우리를 너무나 조금 소극적으로, 그런데 이 금식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을 먼저 그 시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의 세 가지 목적,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육신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며, 셋째,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과 효과를 누리냐면,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지향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 지향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이 큰 유익을 주고, 나아가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으로 이 금식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에 합한 것이야말로 바로 올바른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에 합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 금식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독교 강요는 이것을 조심해야 할 오류로 세 가지로 삼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경우, 즉 외면적 회개와 외면적인 금식만을 하고 내면적인 변화와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것. 이런 후회, 진정한 후회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안타까움이 없는 금식, 그런 외면적이고 전혀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옷만 찢는 그런 금식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굶기만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나아가 아주 해악과 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금식을 하나의 공로나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칼빈은 또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중립적인 것이라고 해요. 밥을 굶는 것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 자체를 내가 40일 금식했소, 나는 이런 영역이 있소, 나는 이런 영권이 있소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로와 예배의 한 형식으로, 그래서 마치 이걸 의무 구정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한 목적에 대한 것이므로 기도와 묵상과 같은 선한 것들을 돕기 위한 목적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악한 목적의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를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금식을 신자의 중요한 의무 규정인 것처럼 생각하며 마치 이것을 다 하고 나면 고귀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 이 세 가지 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식 운동 또는 금식을 하는 그런 자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오류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식을 기간을 정하고 하는 자리 안에서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그런 금식 기간 채우기라던가, 새끼 금식을 위해서 정말 끼니만 금식을 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40일 기도 작정을 하면서 금식한 것이 마치 나의 어떤 공로나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내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금식을 하지 않는 신자는 중요한 의무를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죄감에 빠지는,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식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도 사실은 금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에 속하고, 또 사실 실상 가운데 금식을 잘 유익하게 활용해 보지 못한 그런 신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번 금식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기독교 강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금식이 정말 유익하구나를 좀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글이 좀 있었어요. 그걸 좀 인용해 드릴게요. 두 사람의 글을 좀 보았는데,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분의 금식을 다룬 것과, 또 하나는 존 파이퍼가 금식 기도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금식을 다룬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금식을 끼니만 굶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금식이란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할 때
음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금식은 그 자체로 보면 정당한 것을 어떤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 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잘 보세요. 어떤 특별한 영적 목적을 위해 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상적이고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로 통제해야 하는 여러 육체적 기능들이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금식이라는 것이 식사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게 충만하고 충분한 하나님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특정 상황에서 이것을 제하고 또는 금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기능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음식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고난주간에 뭐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소욕을 담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갈망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정당하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금한다면 그것도 참된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잠시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식사만이 아니라 또는 식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잠시 뭐 멈춰야 하는, 또는 어떤 잠시 그런 육체적인 소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그 수많은 영역들을 금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꼭 밥을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구나 좀 생각하는 아주 풍성한 또 금식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존 파이퍼, 이 금식의 어떤 소극적인 제한을 넘어서 이 존 파이퍼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금식을 나아가요. 금식을 단순히 제한하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아야 하는가로 적극적인 의미로 향합니다. 저는 이 금식의 소극적인 의미, 무엇을 안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이 적극적인 의미의 금식의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 금식, 기독교의 금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에 도취되어 일어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대한 갈망이다. 이 존 파이퍼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적 금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기대감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극기 훈련하는 그런 제한이 아니라 이 금식 자체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봄으로써 불러일으켜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멋진 말이죠. 금식하는 것 자체 안에서 배고프고 쓰리고 괴롭다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과 또 만족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바로 금식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식사가 됐든 아니면 내 육신적인 소욕이 됐든 그것을 내려놓고도,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의 소극적 자리와 적극적 의미를 다 생각할 때 금식은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과 목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1년에 한 번씩 한 시간들을 좀 유익으로 삼아 또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한 번씩 또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참되게 갈망하며 충족시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수단으로 한번 금식을 사용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신은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는 공적으로 교회가 금식을 선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봤지만 중요한 회의를 한다던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재난 가운데 있다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제해야 될 것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적극적으로는 정말로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금식까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금식의 유익을 삼을 때 그 목적과 유익이 올바른 방향에 기능하여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원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서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이 지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부족하여 서원을 통해 자신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지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서원이 굉장히 보편화된, 아주 일상화된, 아주 만연화된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짐하고 충족시켜야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거나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것이 돼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직자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서원이 돼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열심히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위해서 몰두해서 살아가는 방식, 그게 당시 만연화된 방식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당한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고 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서원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시각의 전환과 관점의 전환을 줘요. 하나님께,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면서 서원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내게 다가오는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합니다. 당시 사사기의 큰 문제를 말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영적 지도자를 보여줄 때 입다의 서원 문제가 특별히 나타나요. 서원을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 피를 사람에게서 찾아서 뿌려주는 것으로 주님의 진노를 신의 진노를 불식시킨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생각할 때 사람을 마치 불로 드리는 방식의 인신공양 그런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입다는 결코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죠. 누구에게 서원을 하는가만으로도 말씀과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서원을 바르게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을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 능력과 한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서원을 하는 우리는 사실 죄의 문제와 또 연약의 문제를 갖고 있고 한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 속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선을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독교 경향에서는 이 서원을 하는 우리가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그 실제적인 예로 당시 사제들과 수녀들이 했던 독신 서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창세기의 명령.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그 능력과 한계를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만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능력과 한계, 즉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하나님이 선을 두신 그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독신서원은 자기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슨 의도로 서원을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할 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이것을 바치고 드릴 테니 주여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적 방식으로 서원을 하는 문화가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만연했었던 것을 부모님 또 부모님의 세대 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의도와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조건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님을 충족시켜서 주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라고까지 기독교 강요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족쇄와 또 속박이 좀 찾아왔냐면 서원을 이미 해버린 거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정당한 서원이 아닌데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원을 해버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기독교 학문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낌을 제거하기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기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불법하고 부적절한 서원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우리에게도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시작하는 것도 금지하시지만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불법한 서원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금지하십니다. 혹 여러분 안에서 서원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세 가지 기준, 누구에게 한 것인가? 그리고 그 서원을 하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할 때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서원을 여러분 혹시 판단하게 되셨다면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속박을 갖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도 금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서원의 문제는 이 정당한 기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부당한 서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서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의는 오늘 권징 그리고 금식 그리고 서원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큰 고민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 즉 권징과 금식과 서원의 문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칼빈이 고민했던 건 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목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돌이켜야 하는가? 어떻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면서도 거룩의 열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죄와 오류와 범죄의 현장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한 목회적 차원의 그리고 성경적 차원의 고민 안에서 이 권징을 다루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권징, 재판권이 완전히 유명무실화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무도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권징을 시행하더라고 말하는 교회들에서도 아주 협소하고 아주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또는 그렇게 사용하는 권징조차도 악용하여 사용하는 누군가를 내쫓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의 권징의 현장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다시 명확히 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절대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권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의 권징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권징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수단,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파멸의 도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하신데 어째서 그의 사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인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지은 성도를 권징할 때 그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권징을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회개를 위한 목적을 넘어설 때 권징은 쉽게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에 절대로 가혹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늘 유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이 목적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권징을 시행하는 자리가 정말 어렵구나를 생각하는 실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칼빈과 제네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할 때 이게 지금 이 시대도 고민되는 이유가 권징의 이 법도와 목적을 잘 마련했지만 실제로 시행할 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님을 칼빈과 제네바시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권징의 실예를 이제 제네바시, 이제 칼빈이 목회를 했던 지역의 제네바시의 실제적인 예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을 하는 지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좀 어려움과 좀 같이 가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칼빈은 치리에 대한 견해를 결국 제네바 교회와 시의회에 설득시켰다. 치리에와 시의회는 그의 영향 아래 부도덕을 교정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였지만 이들의 열정은 이따금 지혜와 중용을 벗어났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꾀한 것은 모든 시민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을 말하는 거냐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한번 섬겼다가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이 시의회와 함께 이 권징의 문제, 교회 거룩함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칼빈이 시의회와 싸웠기 때문에 결국 이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칼빈이 이제 추방을 한번 당해요. 쫓겨나요. 근데 두 번째, 결국 제네바가 다시 칼빈을 모셔오게 될 때, 큰 로마 카톨릭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것을 대변할 신학자로 칼빈을 다시 목회자로 모셔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와 두 번째로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이제 그 치리의 문제, 권징의 문제가 서로 이제 동의가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동의된 문제가 치리회, 즉 교회의 재판권과 또 시의회가 그 재판권을 같이 경쟁하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은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기독교 강요가 가르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리 안에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즉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모든 시민이 사실은 교회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 안의 한 일부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의 그 영역이 막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네바시 전체가 교인인 거죠. 100% 교인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위에 교회가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권의 문제랑 세상 법정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게 동의가 되니까 이제 서로 열정적으로 경쟁하면서 지혜와 중용을 벗어난 한도까지 이제 권징, 그 교정의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어떻게 권징이 시행되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이 이래서 시행됐어요. 이제 이 7위랑 이 시위회가 하는 권징이 막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은 칼빈이 동의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칼빈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7위회와 시위회의 권징이 모두에게 열정적으로 막 되기 때문에 칼빈이 반대해도 이미 그게 권징으로서 막 시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칼빈이 잘 동의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미뤘다면 어떤 부분은 칼빈이 막고자 했지만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권징을 다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치리와 권징이 있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옥된 여성 중에 고위 간부 총사령관의 아내도 투옥이 됐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투옥됩니다. 두 번째, 당나귀가 우는 소리에 막 당나귀가 막 울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시편을 읽는 것 같구나. 이게 아마 당시 시편 찬송의 어떤 그 단조로운 그런 은율 때문에 굉장히 농담을 한 거죠.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구나라고 농담한 사람을 3개월 동안 도시를 추방했어요. 이 권징이 시행된 거예요. 시위회가 나서서. 세 번째, 이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텐데 설교 때 웃었던 세 사람은 3일간 투옥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우리 주일 설교마다 다 같이 투옥될 거예요. 그죠? 설교 중 교회당 바깥에 빵을 먹으려고 머문 3명의 아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 권징의 사례예요. 아이들이 빵을 밖에서 먹어서, 그러니까 설교 중에 나가서 빵을 먹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모실에서 빵 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권징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아마 화가 났나 봐요. 어떤 소녀가 자기 엄마한테 도둑이야, 마귀야 라고 대들었는데 그 아이는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부모를 때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부모를 때려서 어떤 부분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때렸던 어떤 소녀는 5계명에 의해서 참수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1년의 무리들이 마법, 미신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제네바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르베투스는 이단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세르베투스는 이단 사상과 신성 모독으로 화형을 당했고 이 부분 때문에 칼빈의 장로교와 권징의 문제가 지금도 이 세르베투스를 화형했다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돼서 이제 칼빈과 그 가르침이 아주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독재적이었다고 공격받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칼빈이 권징을 강조할 때 이것이 시의회와 또 칠의회, 교회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방식의 시대상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모든 시민이 모든 교인인 그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는 처벌권과 재판권이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징계와 처벌과 투옥과 구금과 채찍질과 참수, 화형까지 가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둘 때 당시 칼빈이 살았던 시대의 권징이 얼마나 큰 심각성과 또 가혹함까지 갖고 있었는가를 조금 이해는 해볼 수 있는 시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약 20년간의 그런 어떤 기록 속에서 징계, 벌금, 투옥, 처형, 화형, 추방령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1559년 그 1년여간의 사건에서는 어떤 권징이 몇 차례 시행되냐면 1년 동안 414건 1년 동안 권징이 시행된 게 거의 그 재판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그런 시행이 414건 제네바시에서 이 권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거룩을 훼손했다고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이제 가차없이 가혹하고 엄격하게 치리를 했던 것이 당시 제네바시 제네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칼빈을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장수민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잘 분석하면서도 그 사건, 권징에 대한 문제를 처리했던 역사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변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조금 아쉬움과 한계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가 실행된 실제적인 모습도 종종 인색하고 현학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기까지 했다. 칼빈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자신의 인내심, 흥분, 격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런 성향은 그의 육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점점 증가하였다라고 지금 장수민 목사님 평을 하는 거예요. 칼빈과 관련한 평가는 반드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기준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시대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그 정신은 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당시의 법률 중에서 아주 잔혹하게 느껴지는 것, 마술, 이단,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있겠지만 이는 중세 카톨릭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시대상이었다는 거죠. 17세기 말까지 로마 카톨릭은 물론이고 프로테스탄트와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기까지 했던 것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술, 이단,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는 그냥 우리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온 유럽에 엄청 심각한 문제로 다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화형, 참수, 구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 시대상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 그러나 정신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러한 것에 대한 신앙적인 관용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현대적인 경향에서 생겨났을 뿐이라고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그 정신에서 완전히 유리되는데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런 모습, 마술, 이단, 신성 모독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예민한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혹함을 아예 넘어서서 의식하지 않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시대 현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권징의 목적 그리고 실제적인 예들이 시행됐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서 그 무게감 있는 기준과 고민이 전혀 없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신자를 회개하게 해야 될까를 잘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나를 봐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이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돼요. 죄를 말한다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누군가 상처를 받고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게 먼저 고민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떠나도 다른 교회를 갈 수 있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신자의 생활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하고 이질적인 시대 앞에서 권징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시행해 보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잘 생각할 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 신앙 교육의 그 수준과 가치가 전 교회 안에서, 전 연령 안에서, 전 세대 안에서 그 가치가 공유될 때 서로가 서로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과 또 그런 자정적인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권징의 시행을 위해서 1차적으로 우선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기초와 또 신앙 교육을 전 세대 전 연령이 동일한 가치 내에서 잘 다져져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 교회를 꿈꾸시고 나아가 거룩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시대는 어떤 큰 사건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면 제일 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쉬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악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묻어두고 쉬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 공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또 거룩함을 고민하도록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처럼 결국 1차적으로는 쉬쉬함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룩은 반드시 퍼져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낳을 거냐면 죄를 고민하지 않는 교회구나.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모든 성도가 점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선배들의 좋은 교훈들은 잘 따르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보이는 오염된 오류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 교회 안의 죄의 문제와 나아가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권징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저도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교회 안에서 속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다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주 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하죠. 성례 이제 표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같이 또 깊이 있게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유익이야 이자 방도이고 또 바른 표지가 되어야 될 성례가 무엇인지를 같이 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